여호수아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함으로써 화친을 청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남방 동맹, 남부 왕들이, 다섯 왕들이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남부를 또 계속 치고 내려가서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다시 또 북쪽에 북부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의 왕들이 모이고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또 그 즉시로 북부 동맹과의 싸움에 들어가 이번에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북쪽의 땅을 점령해 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남부 그리고 북부 이 전쟁을 묘사하고 이 성경은 마무리를 하는데, 주로 많은 얘기들이 야살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특별했고, 그리고 또 아이성이 특별했고, 또 기브온 거민이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겨야 하고 배워야 할 정신을 그 속에 담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역사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됐다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준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시행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전쟁이 그곳에서 끝쳤다. 종전선언까지 이 11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북부 점령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서 끝나고, 12장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그 요단 동편의 왕,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 들어와서 31명의 왕을 정복한 그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싸움의 기술과 전술, 매복작전을 쓴다든지 기습작전을 쓴다든지 이런 형태들은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온전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종을 제대로만 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런 형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또 나름대로의 노력, 수고, 실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성경의 관점처럼 우리 인생을 간증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논한 것이 칼빈주의하고 알비니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칼빈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좀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알미니아는
아니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알미니안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가 됐는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가지고요, 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과 내가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들을 고백할 때에는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잘했다는 소리도 한 마디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에 이미 다 그 모든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치고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를,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나를 부각을 시키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져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의 죽음의 무덤 자체를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특별히 남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감춰지고 하나님 모습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부각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저 자신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줄타기. 그 균형을 잡는데 어떨 때는 막 내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나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가도 그러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봉사 또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줄타기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막 뛰어나게 잘하려는 욕심보다는 항상 내 본분을 다한다는 성실함, 그 성실함으로 꾸준히 나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내가 잘하고 내가 잘되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점은 항상 인간의 전술 전략보다는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략과 군 통솔력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기적처럼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려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동맹군을 모아갖고 싸움을 걸어오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진멸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북부 동맹은 하솔 왕 야빈이 메론 물가에 동맹군을 모으고 싸움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 왕 요밥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시므론 왕, 악삽 왕, 또 북쪽에 있는 산지, 또 여러 지형들을 얘기한 평지, 또 높은 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높은 곳에 사는 그런 마을들, 그런 왕들 다 모여가지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동맹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일 너에게 그들을 다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과 싸워 이기거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 같은 거거든요. 마차, 전차 하면 우리 막 칼 달리고 막 두 개 달리면서 싸우면서 싸우는 그런 전차인데 요즘으로 하면 탱크 같은 전쟁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으면 아니 전쟁할 때 그걸 사용을 하면 되지 왜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마차를 다 불태워버리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다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떤 전쟁 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통한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자체가 제거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깊은 뜻을 바탕에 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그 명분하에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진국들 7개국이 핵무기를 다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합니다. 핵 협약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핵 무기가 파급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도 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딱 정해진 국가나 그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몰래 만들어서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국가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걸 갖고 흥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갖고 있고 왜 우리를 못 갖게 만드느냐? 그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힘이 있는 이 지구의 질서를 잡고 있는 국가라고 자기들이 자칭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너무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남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갖지 말고 다 갖지 말아야 되고 전부 핵무기 만들 돈을 이제 국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누군가가 힘이 아주 강해가지고 딱 틀어잡고 질서를 잡아야 자잘한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너나 나나 비슷비슷하면은 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계속 치고 패고 싸우고 그냥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구를 막 한 40번은 폭발시키고 남을 핵무기를 떡 쥐고 있으니까
경거망동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광인이 일어나서 이걸 함부로 했다가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더 이상의 전쟁이나 더 이상의 질병이나 더 이상의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 삼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산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고 믿습니다.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저 밑에는 한락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돔과 맞닿아 있는 산 한락산,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 네겝이라고 하는 그 사막, 남부에 있는 사막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 근데 그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에 접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잠깐 동안 그 땅을 이렇게 확보했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이 바로 네겝 지역입니다. 시나이 반도라고도 하고 네겝 지역, 그리고 고센까지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집트와 맞닿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남쪽은 이제 아라바라고 해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라바라고 해가지고 그쪽에까지 경계를, 남쪽 경계를 얘기하고 있고, 북쪽 경계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북쪽으로는 헐몬산의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이 북쪽 경계의 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정복했지만 실제로 보면 오랜 세월이 걸렸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을 만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북부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었고, 또 곳곳에 정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건 과제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정복을 완성해 나가고 종전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아낙 자손을 특별하게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못 들어갔던 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쳐서 진멸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낙 자손들이 가드, 가사, 아스돗, 블레셋 쪽에는 살아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한 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11장의 얘기는 온 땅을 점령했고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땅에 비로소 이제 대대적인 전쟁은 그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대대적인 전쟁은 그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세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